이방인 혹시 다 읽어보신 분? 다 읽으신 분? 원주님? 네, 현주님? 다 읽으신 분? 예. 그 예전에는 한 번 정도씩은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이번 책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이정서 번역가가 워낙 자기 번역은 다르다라고 해서 읽어보기 시작했는데 확실히 번역이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존의 이제 민음사나 열린 책들 이런 데서 나온 책들에 비해서 조금 수월하게 읽히는 부분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우리 번역가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이방인이라는 책의 가치 자체가 다르게 느껴지는가까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제 읽는 분마다 조금 다를 것 같고, 예를 들면 제가 그 처음에 번역이 다르구나라고 확 느꼈던 게 어느 부분이냐면, 장례식장에 가는 길에 그 이제 셀레스틴의 식당에 들리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우리 책으로 보면 17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나는 2시 버스를 탔다. 매우 더운 날씨였다. 나는 평소처럼 셀레스틴의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그들은 모두 깊은 유감을 표했고 셀레스틴은 우리에게 어머니는 한 분뿐이지 하고 말했다. 내가 떠날 때 그들은 나를 문까지 배웅했다. 나는 조금 정신이 없었는데 에마뉴엘의 집까지 가서 검은 타이와 예식 완장을 빌려야 했기 때문이다. 그는 몇 달 전에 삼촌을 잃었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읽었던 그 번역본에는 나는 조금 정신이 없었는데가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었느냐면 그들은 나를 문까지 배웅했는데 나는 좀 어리둥절했다. 에마뉴엘의 집에 가서 검은 타이와 예식 완장을 빌려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 없다라는 건 장례식장에 가는 길에 그 에마뉴엘의 집에 가서 검은 타이와 예복을 빌려야 되는 이 과정까지 겹쳐야 되다 보니까 정신이 없다라는 얘기인데, 그 전에는 그들이 배웅한 것 때문에 어리둥절했다라고 읽히는 그런 문장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확실히 번역이 역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는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뒤에서 이제 또 하나 조금 저도 처음 알았던 건데, 메르소가 죽인 그 아랍인이 그 레이몽의 여자친구의 포주였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걸 요번에 처음 알았어요. 저도 그 전에 읽을 때는 그냥 진짜 친오빠인 줄 알았어요. 친오빠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읽어보니까 확실히 그 여자를 그것도 이제 얘네들이 자꾸 패거리로 다니잖아요. 패거리로 다니고 이런 거가, 그리고 레이몽의 여자친구는 무어인인데 이제 그 패거리는 아랍인이었잖아요. 무어인과 아랍인은 일단 보기에도 확 다릅니다. 아시죠? 무어인은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아프리카 흑인 종이고요. 아프리카 흑인들이어서 피부도 더 까맣고 입술 두께도 더 두껍고 콧날도 더 뭉툭하죠. 근데 아랍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동양인들은 서구인들하고 아랍인들 구분 잘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굉장히 서구적으로 생긴 마스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전혀 다른 종족을 까미가 헷갈려서 쓸 리는 없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이정서 번역가의 번역이 조금 더 우리의 이해를 돕지 않나라는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뭐 작품의 어떤 방향 자체가 달라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여러분들께 이제 여러분들의 해석에 맡기고요. 그래서 이 책의 철학적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알베르 까미 하면 어떤 철학? 실존주의 철학을 하는, 실제로 알베르 까미는 작가이면서 동시에 철학자로도 굉장히 유명했던 작가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 생각나는 철학자 한번 불러보자. 실존주의 철학자. 우선 누가 생각나시죠? 자, 이렇게 갑자기 수줍은 척 하시고. 우리가 흔히 가장 실존주의하면 제일 많이 거론되는 사람이 장폴 사르트르입니다. 사르트르와 더불어서 이제 시몬 드 보바르가 이제 많이 거론되기도 하죠. 그리고 또 거론되는 철학자가 하이데거예요.
그리고 실존주의의 거의 시발점이라고 이야기하는 철학자가 피에르 페고입니다. 자, 이외에도 실존주의를 직접 표방하거나 실존주의의 영향을 받은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헤겔도 실존주의를 기반으로 철학을 발전시킨 사람이고요. 자, 그러면 실존주의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사실 실존주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어떤 1900년대 초에서 1900년대 중반까지 전 세계 철학사를 휘잡았던 어떤 한 일시대의 사조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전부 실존주의 철학의 기반 아래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기반을 이루는 게 실존주의예요. 가장 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과거의 행적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하는 행동을 보고 판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듣죠. 그게 실존주의가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나라는 인간을 이루는 것은 기억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는 인간의 정체성이 확정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실존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강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이 실존주의가 튀어나오게 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실존주의가 가장 중요한 철학적 사조가 된데, 저는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이 역시나 니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경하면서 그리고 가장 안타까워하는 철학자 니체.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예전에 제가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기독교에서 이제 기독교 논리에 접목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유럽 사회, 서구 사회가 그때 당시 그들에게는 이제 전 세계에 해당되는 거지만 서구 사회가 이데아 사상이 기반이 된 기독교 사상으로 2000년 이상 이제 흘러가게 돼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삶을 어떻게 살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지정해 준 대로 살면 돼요. 하나님이 영주로 태어나게 했으면 영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행하면서 살면 되고요. 하나님이 농노로 태어나게 했으면 농노로서 충실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넷플릭스의 아로나우의 성전이라는 스페인 드라마가 있어요. 그 드라마의 첫 시작이 뭐냐면 한 농노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식 날 영주가 쳐들어와요. 그래서 농노의 막 새 신부를 겁탈을 해요. 근데 겁탈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영주가 농노한테 내 사생아라고 또 아기를 데리고 오는 꼴은 보기 싫으니까 바로 들어가서 부부관계를 한 번 더 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통 속에서 농노의 부부가 다시 한번 부부관계를 하고 부부 사이는 완전히 죽을 때까지 서로 멀어지게 됩니다. 그 사이에서 난 자식이 아르나우라는 자식이 성장해서 이제 영주하고 싸우고 뭐 이런 얘기인데, 옛날 드라마지만 꽤 재밌어요. 그 집사람하고 그 드라마를 보는데 집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냐? 저래도 되는구나. 근데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중세시대, 봉건시대에는 많은 유럽의 나라들이 영주에게 초약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영지 내에 있는 농노가 결혼을 하면 첫날 밤을 영주하고 같이 보내야 돼요. 권리지 의무는 아닌데, 의무가 아니라고 영주들이 냅뒀을까요? 그랬을 리가 없죠. 그래서 많은 농노의 그 아내들은 첫날 밤을 영주와 잠자리를 합니다. 그러면 농노들도 사람인데 감정이 있겠죠. 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반항을 하지 못했을까요? 힘 때문에 반항하지 못한 것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더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농노로 태어나게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그 사회 전체를 장악하던 유럽 사회에서는
신분과 신분 사이의 벽을 뛰어넘을 방법이 거의 없었죠. 거의 없었어요. 아주 없진 않았지만 거의 없었고, 그래서 신분을 뛰어넘지 못해도 그 억압을 받는 사람들이 억울해하거나 괴로워하질 않았어요. 상대적으로 우리들에 비해서는 덜 억울한 거죠.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하게 따라서 살면 나는 천국에 갈 거야. 즉 하나님이 무엇을 준 걸까요? 우리 세상을 사는 사람들한테 살아가는 의미를 준 겁니다. 신이 우리가 사는 의미를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고민을 안 해도 돼요. 그냥 신이 시킨 대로만 살면 돼요. 네. 이게 그 신이 시킨 것 속에서 제가 이데아론이 낳은 가장 큰 병폐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계층, 위계. 이데아론에서 이데아는 원본이에요. 그리고 원본을 카피한 세계가 있고 그 카피한 세계를 흉내내서 다시 한번 카피한 세계가 우리가 사는 세계, 시뮬라크르의 세계예요. 원본과 복제본, 복제 다시본이 있다는 건 원본이 가장 훌륭하고 아름답고 고귀한 것이고 복제 다시본은 그보다 훨씬 후진 거라는 얘기죠. 그럼 이 복제된 이 시뮬라크르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과 가장 비슷한 존재는 훌륭한 존재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열등한 존재가 되겠죠. 그런데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이미지를 뭘로 만들었을까요? 다 로마인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시아인이 아니라 백인이 돼서 나타나요. 그래서 가장 훌륭한 이데아는 뭐예요? 완벽한 백인 남성. 그 다음 열등한 인간은 누구예요? 완벽한 백인 여성. 그 다음 열등한 인간은 백인의 지배를 받는 피부가 하얀 종족들. 그 다음엔 피부가 노란 종족들. 그 다음엔 피부가 까만 종족들. 그죠? 계층이 생기는 게 2000년 넘는 세계의 사고방식 속에서 너무 당연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것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데카르트라고 하는 시대의 천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기토 에르고 숨. 뭐예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여기서 생각한다라는 건 뭐냐면 그전에도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왜 갑자기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중요해졌느냐 하면 여기서 생각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생각한다. 내가 생각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